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넷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8절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왔죠. 우송 지하 차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먼저 들어갔던 차 한 대가 돌아 나오면서 물이 차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빵빵거리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복음 앞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천국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 부려야 될 때 고집 부려야지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망하는 길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이 영생불사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 꿈은 뭐냐? 내가 이전에 육성으로 살 때 가졌던 그런 꿈들이 아닙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꿈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로 7절에서 감독의 직분을 봤죠.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것, 바로 감독의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이 일을 돕는 일이 바로 집사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봤죠. 그렇다고 해서 감독은 존귀하고 집사는 덜 존귀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라 부릅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세워질 때 절대 사탄은 그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성도들의 진은 더 견고한 진이 될 것이고 능히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해병대 온 하나가 급류에 휩쓸려 참 불의의 사고를 당했죠. 저도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평안에 매는 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진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이 집사직의 유익을 먼저 보세요. 13절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먼저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이들의 이름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 이름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중국이 한국이 부러워서 흠집내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선수 있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자꾸 인터뷰할 때마다 한국 선수를 속된 말로 까니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근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흠집냅니다. 부러운 겁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아름다운 지혜를 얻을 우리가 부러운 겁니다. 또한 여기 아름다운 지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도 집사일 잘하면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더 큰 복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큰 일을 도모하겠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스펙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꽤 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대표적인 사람 요셉 보세요,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죠. 노예로서 적은 일입니다. 충성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음에도 충성합니다. 우리가 이러해야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다고 보디발의 집에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세월 보냈으면 그냥 노예로 늙어 죽는 겁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것 때문에 그가 절망했다면 절대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총리가 되죠. 이것도 적은 일입니다. 사분합반야 생명의 부양자, 이것이 큰 일입니다. 온 땅을 먹여 살리는 사분합반야 생명의 부양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했던 말을 주목하세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일의 품삯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적은 일을 무시한 겁니다. 그건 곧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아름다운 쥐를 얻습니다. 보다 큰 일에 쓰시는 겁니다. 7 집사 중에 빌립 보세요. 그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8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어디로 갑니까? 에디오피아 네시,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풀이해주고 그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죠. 이 복음 때문에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지금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다 놀라운 일, 아름다운 쥐를 그에게 맡기실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은 담대하게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믿음의 담력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절대 우리를 큰 대양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바다가 두려운 자는 어떻게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큰 바다에 나가겠어요? 그냥 동네 또랑에서 수영만 하고 살 뿐이죠. 먼저 바다에 나가려면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바로 적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들이 이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은 믿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담대합니다. 사자가 그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담대한 겁니다. 그의 친구들 보세요. 친구는 정말 끼리끼리 만나죠. 풀무불 속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절망스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담대하게 믿음의 서도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집사의 자질이 있죠. 그 7가지 여인들에겐 3가지를 했는데 전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취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노아죠. 그가 하나님께 취했을 때는 가정을 구원하는데 술에 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손자를 저주하죠. 자기 가정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이 정중하다는 것은 그 중심, 마음이 신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말하지 않고 자기 절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규모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말한 바는 반드시 행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구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아까 노아 얘기했죠. 술에 취하면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독주, 포도주의 씨도 멀리 얘기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하나님께만 취하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 더러운 일을 탐하는 길을 걸었던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 게하시, 가룟 유다, 이런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이런 더러운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 이러한 것들에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해요. 자,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이건 세트입니다. 양심과 믿음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양심이란 것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이 지속될수록 믿음의 비밀, 믿음의 깊이가 당연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12절 보세요.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가정에서 지도자로서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신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말을 함부로 하고 그 행동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지죠. 지금 저는 한국의 정치의 위기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은 곧 전쟁 날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도 국민은 잘 산다는 겁니다.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시험한다는 것은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관찰을 말하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여인들을 향해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11절 보면 이 전부 우리 중심에 관련된 겁니다. 선도, 악도 전부 중심의 문제죠. 여자들도 11절 한 절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뭐라 했습니까? 정숙하고, 이 정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는 신중함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모함하지 않는다. 이게 참수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수하지 않는다는데 디아블로스, 사탄, 비방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이름 뭐냐?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 사탄이 지금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참소, 비방, 비난,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방의 마음이, 조짐이 보일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짝하는 것이 있는데 절제와 충성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절제하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 짝을 이루고 있죠. 이 절제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성되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돼지 만듭니다. 개돼지.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사탄은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개나 돼지처럼 살게 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항상 그것만
고민하게 하고 세상에만 흠뻑 빠지게 합니다. 이 개돼지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은 절제하게 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부 요약하면 우리 중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규모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규모 있게, 신중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일찌감치 잠들고.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 그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났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낮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낮에 뭘 하는지, 낮에는 안 자고 밤에 여러분 남들 다 잘 때 그렇게 소리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도 짜증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칼 들고 와서 사람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규모 있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규모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목자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양떼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졸졸졸졸 줄을 맞아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주님의 말이 곧 내 말이 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일이나 늑대,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규모 있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와도 절망스럽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정예배 때.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면서 그렇게 노예로 살겠습니까? 이제 오늘 감독이나 집사들이나 한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의 다윗처럼 규모 있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14절로 16절에 있는 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복음을 사모하며 충성된 자의 길을 규모 있게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